할렐루야.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영혼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 모든 심령과 마음이 찬양 중에 또한 기도 중에 정결과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깨닫으며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요. 무슨 권위로 너 가르치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자, 그들은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다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못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아떼면서 우리는 무슨 권위로 그러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시죠. 참 거기 보면 굉장한 그 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할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정말 축복이고 또 은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따끔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기를, 두 아들의 예를 듭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두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가겠다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는 안 가겠다 해놓고는 뉘우치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세리나 창녀들이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자기 의를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냈지만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죠. 가겠다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 그들은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또 포도원을 만든 한 주인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죠.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꾼 거예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거두면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아주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건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죠. 자,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도대체 이 농부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세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세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열매를 이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너무 적게 보내니까 만만하게 받나.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도 또 죽이고 돌로 치고 때리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37절부터 39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이 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이니까. 근데 농부들이 보고는 이거 주인의 아들이네. 그들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를 하기를 이 아들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포도는 우리 차지가 되겠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죽였다는 겁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당연히 그 농부들은 다 진멸당해야죠. 심판받아야죠. 그리고 그 농부들 말고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세금을 낼 만한 그 다른 농부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이어해서 그리고 다시 운영을 해야죠. 다 거기 모이는 사람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반응이 오는 거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자, 머릿돌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그 머릿돌 위에 돌을 쌓아야 튼튼하게 이 벽을 쌓을 수가 있고, 또 이 머릿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벽은 허물게 되는 기초석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뭐가 된 거예요?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쓸모 있는 것이 된 거죠. 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요. 십자가에 내줘요. 그죠? 자, 왜? 그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된 것 아닙니까? 해답이 된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런 것이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누가 그 돌을 버렸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요. 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덕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 앞에 응답한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앞에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자, 그 돌과 좀 연결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뭐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자,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만 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거룩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저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적용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탐심과 내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역시 우리도 역시 그 돌에 떨어져 깨지고
또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질 때 가루로 만들어지는 그런 비극적이고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느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잖아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자신의 적대자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약해지면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비겁한 모습들. 오늘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한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면 정말 또 부끄러운 일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죠. 자, 이걸 비단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손짓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또 지도자예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세상 살해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함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걸어다니는 전도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이 이 땅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변화의 자리로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제 자신이 회개합니다. 제 모습 안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완고한 모습, 자기 의를 똘똘 뭉치고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닮아가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신지 다 알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으로는 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나 그 말뿐이요 행함은 없는 우리의 공허한 믿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과 닮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며 이 복음이 더 깊이 알아 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며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을 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오늘도 주님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